기원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시작. 2004년 12월 26일에 그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인근 해안에서 쓰나미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3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던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지진 해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그 사람의 수가 수백만 명에 이른다고 알려졌을 뿐 구체적인 사람들의 피해가 입었는지는 알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때 당시 쓰나미의 속도가 시속 800km의 속도라고 합니다. 시속 800km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 비행기 속도와 거의 맞먹는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높이만 해도 그 30m가 되는 큰 넓은 그 거대한 쓰나미가 거의 속도가 비행기 속도로 다가와서 해안을 덮쳤다면은 그 피해가 얼마나 컸을까 한번 우리가 직접 경험을 해보지는 않더라도 가히 그 큰 피해를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초토화가 돼버렸는데, 그런데 그때 거대한 쓰나미가 그 동남아 해안을 덮쳤을 때 그 지역에 사는 수마트라 섬 원주민들은 사전에 모두 안전한 곳으로 다 대피를 해서 죽은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원주민들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과학적인 일기예보를 듣는 것도 아니고 무슨 어떤 데이터, 일기의 데이터를 정보를 매일마다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처럼 그냥 한번 누르면은 날씨 예보가 그냥 바로바로 그때 온도, 풍량, 풍속, 비가 또 언제 올 확률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알림을 받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과학적인 지식이나 첨단 장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쓰나미가 곧 닥칠 것이나 곧 올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피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거를 피했느냐? 예사롭지 않는 구름, 그리고 바람의 변화, 그리고 평소와 다른 동물들의 그 움직임을 보고 천재지변이 일어날 것을 직감을 했어요. 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최첨단의 과학적 지식과 장비를 갖춘 현대 지식인들 가운데 그런 엄청난 사태가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 대처했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됐는데, 그런데 이 과학적 지식이라든가 첨단 장비가 없었던 그 수마트라 섬의 원주민들은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것을 미리 간파를 하고 대피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분명히 수많은 과학적 정보의 힘이 아니었을 거예요. 무슨 첨단 장비로의 도움을 받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사람들은 직감이라고 하는 놀라운 힘을 가졌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정보의 도움을 받습니다. 정보가 없으면 궁금해하기도 하고, 또 내가 모르는 게 궁금한 거 있으면 얼마든지 정보를 받아볼 수가 있고 또 찾아볼 수 있고 그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정보에 기초한 것만이 확실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학문에서도 정확한 정보에 기초하지 않는 것은 거의 다 불확실한 것으로 간주를 하고 신뢰할 수 없고 과학적인 이건 근거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넘어가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과연 우리가
언제나 정보의 힘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정보의 힘보다는 내 스스로 가지고 있는 직관의 판단에 따라 살아갈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항해하는 그 배에 보면은 배도요, 많은 과학적인 정보와 첨단 기술이 접목이 돼서 배가 움직입니다. 그 조그만한 배 안에도 그 여러 가지 첨단 장비를 갖추어져 있는데, 우리는 보통 차에서만 내비게이션이 있는 줄 알지만 이 배에도 이 내비게이션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 같은 큰 화면에 그 바다의 상황에 지도가 다 표시가 되어 있는지, 내가 어디에 가다가 그물을 내려 놓았는지도 거기에도 그것도 표시가 되어 있고, 또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입력하면은 또 거기까지 가는 길을 정확하게 안내를 해 줍니다. 그래서 미리 설정을 해 놨기 때문에 화면에서 안내해 주는 그 항로, 그 줄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을 따라가라고 안내해 주는 줄이 있어도 그대로 따라가면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바다 아래에는 우리가 볼 수 없는 이 물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안내줄을 따라가다가 보면은 그리고 정확하게 배의 키를 잡고 있어도 자꾸만 그 방향이 다른 데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조금씩 방향을 잡아주지 않으면은 목적지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 기계만 믿고 배를 움직일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첨단 과학의 시대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의 항해에서 그 과학의 지식이나 정보만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어떤 데이터의 정보나 지식을 뛰어넘습니다. 데이터나 정보보다 훨씬 더 이 신앙의 힘이 크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어부들에게도 이 고기잡이에 감각이 있어야 하고, 항해하는 배의 선장이나 승무원들도 이 항해에 감각이 있어야 하듯이,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신앙적인 감각,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에 보면 영적인 감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배울 수가 있는데, 여러분, 바울은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바울은 복음 전도자이기 때문에 당시에 그 땅끝이라고 말하는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서 복음만 전할 수만 있다면 내가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스페인까지 가려면은 반드시 거쳐가야 할 곳이 있는데, 그게 바로 로마입니다. 이 로마는 당시 세계의 중심지였고, 또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고 로마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이 세계의 중심지가 이 로마였어요. 그 세계의 중심지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외치고 싶었고, 또 이 로마를 통한다면은 스페인까지도 가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이 사도 바울이 그 시민권을 이용하여 이제 로마로 가게 됩니다. 당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서 죄를 범죄했든지 자신이 나는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 그러면은 진행 중인 모든 것을 다 중단하고 이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이 유대인들로부터 고소가 돼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당시 유대 왕이었던 헤롯 아그리빠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스페인으로 가고 싶었던 이 바울이 그 로마로 가기를 원해서 이 바울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항소를 하고, 또 결국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읽은 사도행전 27장 말씀은 이 로마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던 도중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로마로 가던 이 배가 이 그레데 섬에 위치한 작은 항구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가 금식하는 절기가 막 지날 때였습니다. 성서학자 브루노에 의하면은 이 바울이 이때 출발한 날짜가 주후 59년 10월 한 5일경이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 배가 항해하기에는 너무나 좋지 않는 계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여행을 한두 번 떠났다 그러겠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많은 여행을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전복이 되어 목숨을 잃을 뻔한 사실이 3번이나 경험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이 사도 바울은 이 배를 탄 이 경험이 너무너무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경험으로 비춰본다면 지금 항해하기에는 너무나도 좋은 시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바울은 여기에서 우리가 겨울을 지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출발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의 이 제안이 거절을 당하고 맙니다. 이 미항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작은 항구였어요. 그래서 겨울을 지나기에는 적합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는데 이 바울이 타고 가던 이 배는 무역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빨리빨리 움직여야 돈을 조금이라도 더 벌 수 있는 그런 배였어요. 그래서 바울을 인솔하고 있던 그 백부장이 돈을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하루빨리 가야 한다고 이 말을 하는 이 선장과 이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신뢰를 합니다. 또 그것만이 아니라 이때 함께 타고 가던 배가 총 몇 명이냐 하면은 276명이었는데 이들 대부분도 선장과 선주처럼 하루빨리 떠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그러니까 미항을 빨리 떠나서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사람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작은 미항을 떠는 약 한 65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베니스 항구인데 거기가 더 크고 더 좋은 곳이고 더 안전한 곳이니까 그리로 가자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그들은 미항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얼마 가지 못해 큰 풍랑을 만나고 맙니다. 그리고 아주 죽을 고생을 합니다. 18절에 보니까는 얼마만큼 죽을 고생을 하냐면은 가지고 왔던 짐을 다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 빨리 가고자 고집했는데 돈벌이 할 것들도 다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풍랑이 계속되니까 살 소망까지 끊어져 버리고 말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41절에 보면은 배도 이제 조금씩 깨지기를 시작합니다. 아주 모든 상황이 너무나 암울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그런 상황을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영적인 감각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던 이 바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던 이 바울에게는 그 276명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느끼지 못한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은 이 영적인 감각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상황이 지금 최악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이어나오는 21절 이하를 보면은 바울은 살 소망까지 끊어져 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 소망까지 끊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리고 이 위기에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기적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영적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인생의 항해에서 우리가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영적 감각이 살아있는 내가 있음으로 해서 나와 함께 인생의 항해를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과학적 지식이 많아지고 데이터나 정보가 많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은 영적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루하루에 살아가는 인생의 향해길에서 얼마나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다는 말은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깨어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어야 영적인 감각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주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그러는데, 왜 깨어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영적 기상도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깨어 있으라. 그리고 예수님은 조금 더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를 하셨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셨는지 땀이 기도하다가 여러분 땀 흘려 보셨습니까? 근데 그 땀까지 변해서 핏방울이 될 만큼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와보니까 제자들이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코를 골면서 너무 아주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기도해야 할 때 제자들은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깨어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나는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베드로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이 3번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부인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기도하라는 그런 감동을 주시고 강권하실 때 더욱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가 언제입니까? 성경은 기도할 때를 특별히 어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 24시간 살아가는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를 할 수가 있겠어요? 못하죠. 내가 뭐 일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뭐 또 친구도 만나고 어떻게 기도를 다 합니까?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기도해야 할 순간이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 감각이 무뎌질 수밖에 없고 죄의 수렁에 빠지고 마귀의 유혹의 함정에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감각을 살리려면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잘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그랬습니다. 말씀은 우리 속에 단단해졌던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날카로워졌던 우리의 그 심령을 부드럽게 해준다는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자꾸만 갈아내지 않으면은 우리의 영적인 감각은 묻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나락을 베는 낫을 자꾸 갈지 않으면 날이 날카롭게 세워지지 않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또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심령에 영적인 감각이 살아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영적인 감각을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고민하고 노력할 때 우리의 영적인 감각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훈련,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깨어있게 만들고 작은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만들게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든 작든 어떤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러한 땀을 흘린다면 우리는 영적인 감각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기가 어렵습니까? 평소에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지를 않기 때문이에요. 작은 일들 속에서 그리고 쉽게 찾을 수 있는 사건들 속에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는 그런 영적인 훈련과 노력과 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또 영적인 감각을 살리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역설적인 얘기지만은 다른 감각들이 좀 무뎌져야 합니다. 신문에서 이런 글을 읽을 수가 있는데 아주 그 명의로 뛰어난 일본의 한 대학병원의 의사가 있는데 이분이 아주 엄하기로 소문난 의사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워낙 그 엄하고 워낙 또 까다롭다 보니까 그 밑에서 배우는 그 제자들에게 아주 야단을 많이 쳤다고 해요. 왜 그것도 못하느냐, 왜 그렇게 한눈을 파느냐, 왜 이렇게 손이 이렇게 꿈뜨느냐, 조금만 실수해도 왜 그렇게 하느냐, 아주 호되게 질책이 가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제자들이 그 선생님을 보면은 뭘 하려고 하더라도 꾸중을 들을까봐 제대로 배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주눅이 들어서. 그래서 오늘 또 아침에 또 수업을 듣고 또 배우려고 하면은 또 어떤 일로 또 꾸중을 하실까, 늘 그 생각만이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주눅이 들어서 선생님의 그 뛰어난 의술을 제대로 전수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만 그 엄한 선생님이 뭐라고 하든 무슨 말씀을 하든 책망을 하든 꾸중을 해도 그냥 네네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듣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주눅이 전혀 들지를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 선생님의 가지고 있는 그 실력, 그 의술의 실력을 배우는 데만 열심을 했어요. 나중에 그 학생만이 선생님의 모든 의술을 다 전수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학생사의 관심이 뭐냐? 선생님의 의술을 배우는 데 집중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든 그거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경 쓰이지도 않았어요. 꾸중을 하고 나무래도 그냥 듣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선생님의 훌륭한 모든 의술을 전수받는 유일한 학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적인 것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다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세상의 온갖 것에 신경을 쓰고 집중되어 있는 사람이 여러분 영적으로 타고난 감각을 가진 신앙인으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즐기는데 온 정신을 다 빼앗긴 사람이 영적 감각을 살리는데 얼마나 더 노력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감각을 키우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세상적인 것에 좀 둔감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야 우리는 모든 삶에서 기적을 만들어가는 창조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인도네시아의 이 수마트라 섬의 원주민들이 현대적인 과학이나 문명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자연의 흐름이나 변화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쪽에 감각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쓰나미가 몰려올 때 그것을 미리 직감을 하고 대피할 수 있었던 겁니다.
현대인들은 과학적인 정보나 현대 문명 때문에 직관의 능력을 상실해 버렸어요. 현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도 여러분, 현대의 문명 때문에 영적인 감각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세상 것도 중요한데 세상적인 것에 조금 더 둔감해야 합니다. 세상적으로 좀 뒤처져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배가 항구에 들어가려면 밀물을 기다려야 했다고 합니다. 항구 쪽으로 이 물이 밀려 들어와야 배가 그 틈을 타서 배가 항구에 함께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가 항구에 들어가기 위해서 밀물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 밀물을 기다리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 라틴어로 옵포르투라고 합니다. 이 옵이라는 말은 이 앞이라는 뜻이고 포르투는 항구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항구 앞에서 밀물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말이 영어로 opportunity라는 말입니다. 기회라는 말이에요. 배가 밀물을 기다리고 있다가 밀물이 밀려 들어오면 그 때를 놓치지 않는 것이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배가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밀물이 밀려오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향해서도 하나님의 기회에 적절하게 타이밍을 맞추며 살아가게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인 감각이 필요해요. 감각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고 그 도우심의 힘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기간에도 영적인 감각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매일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느끼려면은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이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